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이 지팡이를 잡으라, 이 지팡이를 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자였고, 그가 자기 민족을 건져내겠다는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있는 이 모세의 심정에 한번 여러분 되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몇 년이 지난 시점이죠?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뭐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40세 때 막 피가 끓을 때 내가 뭔가 하겠다고 했을 때는 아무 도움도 주시지 않으시다가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때 이제 가라.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도 이런 모세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상처를 받은 거예요. 40세가 되어서 내가 내 민족을 건져내리라, 이런 어떤 원대한 꿈을 가졌을 때 백성들도 인정해 주지 않았죠.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결국 어떻게 돼요? 미디안 광야로 그냥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늘에서 번갯불 떨어지듯 없는 것을 통하여 뭔가 이루어 가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이 지팡이, 즉 바짝 마른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땅에 던지라. 참 갈수록 태산이잖아요. 그게 뭐냐 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하라고요? 땅에 던지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어떻게 되죠?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허무맹랑하게 느껴지고 이게 뭐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모세는 뱀 앞에서 자신의 몸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꼬리 잡으면 바로 물립니다. 뱀은 절대 머리를 잡아야 되죠. 그러자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밀어 뱀꼬리를 잡습니다. 왜 뱀꼬리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예를 들어 모세가 아니 하나님, 제가 죽으려고 작정했습니까? 아니 뱀을 어떻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언쟁하면 돼요, 안 돼요? 언쟁하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꼬리 잡으라면 물리더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죠?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일을 하신 후에 출애굽기 4장 5절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 사실은 모세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애굽의 왕자라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겠다고 주제넘게 나섰던 것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기적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내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예를 들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어떤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일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을 믿지 않으며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는 말에 대한 반박인 거예요. 하나님은 6절에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을 잘 주목해 보시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팡이를 뭐하라? 던져라.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다시 됐어요. 이번엔 뭐라고요?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어라. 자,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어떻게 됐어요?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죠? 이유를 대지 않고 내 이성과 판단을 내세우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품에 손을 넣었다 꺼내니까 손이 어떻게 됐다? 나병이 걸렸더라.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어떻게 됐어요? 그의 손이 볼레살로 되돌아왔습니다.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텐데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죠. 혈루의 근원이 말라졌죠. 하나님은 8절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내가 너에게 이런 기적을 행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믿지 아니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 주식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어느 주식이 올라갈 걸 알면 그 주식 안 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존이라는 그 아주 주식에 대한 메리츠 뭐 증권인가 거기 운영 그 이사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누구나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보험인 거예요. 어디까지 책임져 주세요? 네,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표적인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을 받지 않아도 나중 표적의 표징, 즉 손에 나병이 생긴 것은 믿으리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나일 강물이 피가 되리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았음에도 10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신이 맡지 못하겠다고 항변합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외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가 하는 말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직분과 사명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사는 형편도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요 안 하려고 하면 또 못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믿음대로 돼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그래서 저도 내리교회에서 이제 처음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뭐 하기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 처음부터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멘 하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 막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할 때 겁내지 마세요. 누구 일이에요? 예. 그거 안 되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 손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자기도 놀랍니다. 야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근데 사실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대충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쓰임받는 인생 돼야죠. 한평생 살다가 이 세상 떠날 텐데 그냥 내 한 입 그냥 밥이나 먹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쓰시려고 부르실 때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대기 시작해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만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저도요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뭐 얘기하고 이런 거 되게 이렇게 막 뭐랄까 좀 부끄러워하고 그런 적이에요. 사실은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이렇다고요. 지금은 이제 좀 적응이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건 아닌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입을 대면서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요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어떤 사명이 주어지더라도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요. 그거 아주 불신앙적인 거예요. 그냥 맡겨지면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문하시는 게 뭐예요? 첫째,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여러분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죠? 아멘이십니까? 둘째,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여러분이 살면서 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요. 습관적으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걱정하지 말아요. 때 되면 죽는다니까. 왜 말을 해도 죽겠다고 그럽니까? 야 오늘 인생 살만하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막 그러면서 말이죠. 밥 먹고 그냥 그러지 말고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만나는 사람한테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일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표정은 어둡고 자신감은 없고 그냥 뭔가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계약을 맺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자신감이 넘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이 사람하고는 일을 해도 되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표정이 그냥 버림받은 자녀처럼 그래? 뭘 하든지 그러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게 뭐 사러 들어가 봐도요, 벌써 될 가게와 안 될 가게가 보입니다. 손님을 딱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닐까, 이렇게 이곳저곳 교회를 투어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장로님 한 분이 나오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막 그러면서 당당하게 아주 마치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분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신 후에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세요. 그죠? 할 말을 뭐한다? 가르치리라.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데 모세는 여전히 또 이렇게 대답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무 빼죠? 그죠?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화를 내세요. 하나님도 화내십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모세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아론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지만 모세와 형 아론과의 관계는 영적 질서가 분명하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아론은 지금 모세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저도 이 부목사 생활을 한 16년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랜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영적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말이죠. 예를 들어 권사로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로 이제 장로로 세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장로가 되면 변화가 돼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돼요. 변질. 지옥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이라는 것이 이 교리와 장정에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만, 그죠? 장로님. 장로의 직임이 뭐라고 나와요? 담임 목사를 도와, 그죠? 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게 장로의 직임입니다. 그런데 장로 되면요,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마치 담임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고 경계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셨기는 했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하고 아론이 모세 입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지만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도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 흠을 잡으려고 하면 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박재진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웠고 유치부 교회는 김세율 전사님, 어린이 교회는 장정훈 전사님, 청소년 교회는 손찬호 전사님, 청년 교회는 장대웅 전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 부장님과 교사들이 우리 전도사님들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도와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밖에 가서 이렇게 활동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거를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장로를 교회 안에서만 장로라는 직함을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장로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장로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교회 안에서만 인정해요. 왜 밖에 나갔다 하면은 변질이 되거든요. 변질이. 아주 이 정치 장로들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정치 목사가 있지만은 정치 장로들이 아주 그냥 뭐 목사님도 아니야. 그냥 목사야, 목사. 개 막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하대를 하고 아주 시건방을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통해 여러분이 이 질서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아들 같고 뭐 한참 동생 같고 해도 절대 아무개 전도사 이러지 마세요. 전도사님, 님자 하나 붙이면요 복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 질서가 잘 지켜지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6절 봤고요. 자, 이제 모세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죠. 하나님은 17절에서 다시금 말씀하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다른 지팡이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다른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지팡이입니다. 자, 내가 볼 땐 저기 더 좋아 보여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지팡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애굽에서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죠.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모세가 실패했던 장소예요.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겠다고 40세,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더니 말이죠, 자신을 살인자라고 만들어버린 그 실패 장소로 다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내 시보라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 지팡이가 뭐예요? 모세가 양칠 때 썼던 지팡이요, 바짝 말라버린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는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못 가지고 있고, 내가 건강하고 건강히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립니다. 잘 보세요. 말씀의 출처가 누구로부터 나왔다? 모세로부터. 누구한테 전해졌다? 아론에게 전해졌어.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자, 그러자 31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백성이 뭐하며? 믿으며. 그렇죠? 모세가 염려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백성이 뭐 했다? 믿었다.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죠.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늘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세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해나갈 때 주님은 또 다른 아론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명을 맡겨주신다 할지라도 나 못합니다, 나 안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아론과 우리를 붙여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랴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장소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실패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나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한평생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날로 쇠약해 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름받은 그 장소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